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어린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
가능한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나라가 이제 헌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공포한 날 제헌절인데 이 나라에도 이제 나라의 법도가 굳건히 설 수 있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는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상반기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라 영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되어졌던 제헌절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회에도 민족 가운데도 법이 굳건히 서야 아버지 목표가 있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나라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항상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백성의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갈 수 있는 나라가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땅의 정권이 나라가 아버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려 가시는데 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므로 평화 통일도 민족의 복음과의 축복도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추수기에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에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 마지막 때 주 앞에 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가운데 풍성이 넘쳐서 정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해서 성전 예배와 주일 성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안에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진 재단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생활 속에 우리의 욕심과 영혼과 정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연약했던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이제 하늘 물려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들어나가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일싱중자당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또 폭염이고 이렇게 삶이 힘들어진 이런 때인데 성경의 말씀처럼 물을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 선교하고 세워진 교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훈련하고 이제 그들이 있었던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대로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에서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고요. 그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다가 이제 수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되어졌죠. 로마에 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 당시는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수도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이 기쁜 일이라 나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도 당신은 아깝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그런 그 로마에 가게 되는데 관광으로 여행으로 가는 코스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해서 고소함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가이사 앞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이끌어가면서도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로마에서 이제 감옥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고소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어느 집을 얻게 되고 새 집에 머물 수 있게 됐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활동은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신 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면 면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오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형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방문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게 됐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 그 환난의 시기지 어려운 시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이 다 궁핍했던 시대인데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기독교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삶이다. 만약에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거 없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환난을 잘 이겨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의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듣는 날부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더군다나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겠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라 그러면 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늘 물으면서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특별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그 골로새,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던 에바브라가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다 볼 때, 내가 이제도 너희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러나 더더군다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갔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되고, 그래서 환난도 이겨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9절의 말씀인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전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삶에도 모든 그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그 만든 사람의 그런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원리를 가지고 이거 만들었는가, 그 사용 방법을 알아서 제대로 잘 활용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이 우연히 창조됐다고 하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가 되어졌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이 우주를 향한, 이 자연을 향한, 그리고 인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복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가전제품에 이런 것도 사용법대로 잘 활용이 되어져야 우리가 편리하게 풍부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풍성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문제는 다 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 있을까? 그러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오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죄악에서 에덴동 추방당하고 그리고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고 살아간 날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잠시 쾌락은 누릴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수 없고 영원한 행복이 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냉전 시대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이제 그 수여를 받았게 됐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반체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가 서방 세계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그가 외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에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개혁을 사모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기를 원했는데, 실상은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가만히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부할지라도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지적이 정말 상당할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회 속에서 자유 세상에 와서 마음껏 누렸습니다마는, 그냥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이런 곤고함이 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모든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썼죠.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살고 주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놀라운 축복 속에 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듣는 것,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거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의 일대 왕은 사울 왕이요, 겸손해서 왕이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근심이 돼서 패함을 당했어요.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선별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때로는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악과 허물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 왕의 업적도 생각하고 다윗 왕의 길도 생각했고, 내가 이제 이 나라 속에 정말 주님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내가 믿을진데 그러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어린인데 이 어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막중하고 큰 나라를 맡겨줬는데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천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오늘 일천번제라고 하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형식입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한 번의 제사를 때 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려요. 각을 떠. 그리고 불태워 번제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의 속죄함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된 제사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밀한 의미는 뭐 하루에 한 마리씩 했는지, 그래서 3년을 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아마 그 세 차례에 1년 정도를 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려지지 않아요.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 큰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려지는 헌신 헌물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가격으로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드려진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그럴 때 오늘 솔로몬이 그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막중한 책임을 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부전자전이라 그랬나요?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이 솔로몬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기를 보통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구한다, 무병장수를 구한다, 명예 권세를 구한다. 근데 너는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준 사명을 통해 이 백성을 잘 다스리시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나라에 법이 세워지고 공포되어진 제헌절입니다. 정말 나라의 근간은 법치주의죠. 법대로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 법이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법도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나 경제적인 지도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굳건한 그 법 안에 서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백성을 좀 위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르게 되지. 정권은 무슨 어떤 정권이라 할지라도 오늘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권은 바뀌어도 나라는 있는 것이고 백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정치를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다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늘 솔로몬처럼 이 백성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맞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내가 지혜와 명철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너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너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것은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왕권도 튼튼하고 견고하고 오래가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마음에 맞았더니 오늘 그 맞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게 되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역사를 모든 만드시고 통치해 가시고 최후의 심판되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풍요로움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구나 뭐 이런 가전제품들 망가지면 우리는 고칠 수 없잖아. 그러나 오늘 그 만든 회사에서는 와서 잘 알아서 고쳐줘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던 세상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신도 죄된 인생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뜻 안에 실천하죠.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죠. 오시게 될 때 분명한 목표는 오늘 모든 짐승 죄를 범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죄를 속죄하지만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방법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의 죽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그것을 통해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게 됐고 우리의 주님은 주의 뜻에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처럼 낮아져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친히 다 담당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오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성경 배가 고팠다는 말씀도 등장하고 피곤할 때 피곤하셨다고 하는 것, 또 주무셨다는 말씀도 이제 등장을 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쉬셨다는 말씀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가며 기도하죠.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요. 창이 들어오지요, 거기에 칼이 들어오지요, 못이 박히게 되어지죠. 아주 흉악한 멸시천대 다 받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그 수모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주님 할만하시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게 됐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스려가고 삶을 살아가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돌아가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인간도 망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몸부림치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뭐냐?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하는데 끝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한국 기독교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은 잘하지,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 그 순간을 끝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결단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성경 공부하며 배우면서도 약간 좀 의구심 생기는 건 뭐냐면 기도하기를 해서 기도학교를 열어 기도를 배워주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찬양학교를 열어 찬양을 배워주면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배학교 열어서 예배를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너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요,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것,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범사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가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대가 끝나가나 했더니 지금 뭐 또 4만 명 이상으로 점점 되고 변이가 자꾸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가 듣잖아요. 불안한 건 다시 이렇게 위축되면 어떡할까? 지금 염려가 굉장히 돼요.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늘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발달된 과학시대에 살아. 지난 주간에 뉴스도 보셨죠? 오늘 우리가 올라가서 저기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던 거 많은 환경이 열려갖고 그 찬란한 그 기술 봤대잖아. 그래 어떤 사람은 창조 있을 때에 창조시의 모습과 같다고도까지 뭐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지식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모든 경험이 풍부한 이 시대 속에서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마비가 되고 마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택하심 받은 성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신 우상, 은희 우상을 사신 우상이라 그랬어.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든 것에 가서 빌어야 그가 기회를 들을 수 있느냐? 팔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울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하신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죄를 저지러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열매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죽음으로 나타났지요. 그 범죄하게 되니까 부부지간에 마음이 갈려요.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줬는데 부부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서로 핑계를 전가해요. 모든 사물을 주어서 행복하고 다스려 가라고 줬는데 오늘 그 사물하고도 문제가 틀어져. 인생에 이렇게 비극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니까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마침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찌꺼풀에 던진다고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 생명에 우리의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악한 열매,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던져놓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부지런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내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가진데 포도나무에 붙여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지식도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으니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을 들으니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 뭐냐? 자라야 된다는 걸 자라야 돼.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엔 이쁘죠. 정말 얼마나 정말 손에도 못 놓죠. 얼마나 눈에도 못 나. 너무너무도 이쁘고 귀여워. 근데 아이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안 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에서 점점 자라야 성숙한 신앙이 돼야지 이것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다음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돼서 악은 범하지 말아라. 지혜는 점점점 장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 아멘하고 아는 것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이 어딘가를 분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경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네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권세와 능력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 병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안진병이 되어져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죄인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상속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할 때 그 이름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 선포하게 될 때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인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견딤이라 하는 건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건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 어쨌든 간에 인간의 환경이나 삶의 터전이나 또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답답한 글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 줄 알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인내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얘기해도 뭐 김병희 효자 없다고 하는 얘기처럼 처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해드리다가도 병이 길어지지, 시간이 지체되지, 경제적인 능력도 힘들어지지, 삶도 지치지, 이렇게 되면 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겼다가 나중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도 때로는 그래요. 정말 기쁨으로 은혜했을 때 섬겨야 할 때 모든 거 기쁘고 즐거움인데 나중에는 이제 타성에 붙게 되면 이것이 오늘 은혜 없이 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해이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합당하게 행하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심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여.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오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뭐 양자가 양자의 영을 배워서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 상속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주님이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음 앞에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들도 풍요로운 거 아까 솔로몬의 기도 통해서 또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부귀와 영화 또 명예 권세 무병장수 그것을 위해 구하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잠시 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고 배고픈 데도 있고 배부른 데도 있지만 나는 삶의 일칠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뭘까? 13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지만 죽음의 문턱에 다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의 소망들은 그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쌓아뒀다는 말씀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거 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살다가 죽음으로 다 인생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죽음의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코 약속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우리의 주님의 위에 기업이 되어진 사람들, 우리의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걸 갖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죽음이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어. 주님이 죽음의 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걸 확증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런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나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 속량이라고 하는 건 값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끝이지 않고 계속해야 되겠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갔으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에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셨고, 마침내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감사해. 지금 현실에는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거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도 부족할 수 있어. 명예 권세도 약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도 연약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잠시 지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제로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뜻을 행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했지만 더더욱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것,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뿐만 내세까지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주 예수께 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일 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생활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서 베풀어진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으니 저들의 창고를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채우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었으니 기도 제목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하며 성경헌금 구별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이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웠게 세워짐을 감사하고 저들의 삶 속에 마음을 주 앞에 뒀으니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풍성한 복을 더 베풀어 주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 또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으로 구별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문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함이 늘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모양 저 모양 주 앞에 시간 드리고 또 몸을 통해 봉사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강단미하러 영광을 위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도 신앙도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부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되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힘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눕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 하라운 날 감사, 새 세대 새 출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흩날려지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를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넣어도 더욱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하고 이 땅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진 은혜를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